넓고 짜 넓고 넓고 짜 비고 비고 짜 짜고 짜고 짜 펼고 펼고 짜 넓고 넓고 짜 비고 짜 짜고 짜 펼고 짜 펼고 짜 비고 짜 비고 비고 짜 짜고 짜고 짜 펼고 펼고 짜 넓고 넓고 짜 비고 짜 짜고 짜 펼고 짜 넓고 짜 비고 짜 부터 2학기 종강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영 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랑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마다 이 땅에서 천국 살아내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잠시 방학 기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의 손길로 가정과 일상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방학 기간 동안 청중대에서 배웠던 어르신들을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 뵐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청중대를 섬기시는 학장님과 부학장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종강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또 드릴까 하고 제가 서점을 가서 책을 보는데 좋은 책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지난 이틀 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이분우라는 분이 지금 90세예요. 근데 12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너무 잘 팔렸습니다. 40만 부가 팔렸어요. 계속해서 책이 잘 나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잘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정신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정신과에서 또 환자들을 상담하고 나서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8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적으로 또 어린 아이들 상담도 해주면서 또 어르신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은퇴하고 나서 8년 뒤에 이 책을 한번 쭉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할 당시 78세인 이 젊은 할아버지가 사실은 건강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이 실명한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네팔에 의료봉사 갔다가 귀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치료를 잘못 받아서 왼쪽에 실명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7가지 질병 속에서 있을 때 여전히 그럼에도 활동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쓴 다음에 12년 동안은 별일이 없었느냐? 아니요, 죽다 살아나는 경우는 많았대요. 이제 10년 돼서 다시 개정판을 냈는데 개정판 버린 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여러 가지 질병 속에 불편하니까 계단을 걷다가 또 왼쪽 눈도 실명인데 앞뒤가 안 보이잖아요. 계단에서 불렀대요. 앉아보니까 머리가 뜨거운하더래요.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병원에 갔는데도 피가 너무 출혈이 많아가지고 40일 동안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거, 지금도 90세인데도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감사하다고. 어저 덤으로 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일어나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또 강연을 할 거면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나이 들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분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하게 살아야죠.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러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를 써도 될까 했더니 아까 촬영 동안에 보니까 deep in my heart 영어를 많이 쓰세요. 저도 잘 못 따라하겠는데 중간에는 영어 단어를 말하면 스마트, 아주 스마트하게 살아야 됩니다. 해서 SMART 이 5가지로 이분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에서 첫 번째는 simplifying, simple이라는 단어, 단순. 너무 복잡하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모임 속에 함께 참여하고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더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단순하게 감사하다 하면서 사는 거죠. 두 번째 M은 무빙이에요. 무빙은 뭐죠? 움직이며 살아요. 움직이며 살아요. 특별히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체 움직임입니다.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움직이면 뼈에서 오스테오칼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 예전에는 참 표현이 없어서 노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학적인 용어가 있어서 치매. 아마 여러분들도 치매 검사도 늘 받으실 겁니다. 기억력 검사도 하고. 사실은 저도 보면 나이 들어갈 때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또 비도 많이 점점 나빠져서 구청기도 껴야 될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부르시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영역도 있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뇌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A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어펙팅. 이건 뭔가 하면요,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하는 자리, 기분 좋은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는 음악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부 순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연습하는 거 딱 봤는데요. 4분의 남성분이, 잘생긴 남자분들이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여러분 부산도 요즘 뉴스에 보면 핫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늘 여행지로만이 아니라 클래식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음악회가 여기 부산 시민공원에 세워진 콘서트홀,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어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음악의 성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명훈이 총괄 음악 담당 감독을 맡고, 그리고 조만간 또 저쪽 바닷가 쪽에, 항구 쪽에, 북한 쪽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세워져요. 오슬로에도 이상한 해변가 항구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설계한 사람이 설계했대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부산이 이런 클래식 음악의 그러한 성지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데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오늘은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 뒤에 앉아 계신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가 가장 젊은 분이 80세예요. 87세에서 80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그 연세에 색소폰을 붑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지만 움직이고 또 이런 늘청, 결론은 늘청에 나오시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네 번째, R은 스마트에서 네 번째는 릴렉스하는 거예요. 너무 뭔가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릴렉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쉼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5번째, T. 투게더링. 투게더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가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드만 있다가 둥그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떠먹고 퍼먹는 그런 아이스크림으로는 투게더가 처음이어서 너무나도 맛있다 하고 식구들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만이 맛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거예요. 투게더. 모임 속에 나와 함께 서로 나누고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과 의사라고 했죠? 정신과 의사예요. 교수로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는데 정신과 전문의 수련을 받던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내 정신과 환자는 언제 퇴원시켜야 되나요? 정신과 의사 환자들을 보면 몸은 멀쩡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 정형외과 뭐 부러져서 받는다든지 뭐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보통 웬만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퇴원시켜요. 수술을 한다면은. 근데 정형외과나 아니면 중병일 경우는 좀 오래도록 머물다가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과 환자들은 몸은 멀쩡하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이제 됐다,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정신과 의학 교과서에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이 선생님은 이렇게 자기가 5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본 뒤에 결론은 저게요. 언제 퇴원시키는가? 환자가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퇴원시켜도 좋다. 그런데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기적이래요. 자기 애가 충만하대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나만 먹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줘야 되고 나만 생각하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주변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퇴원시킨다는 거예요. 혼자만 꽁하지 않고 말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게 이로써 사랑하는 마음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퇴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주변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영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 5월달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식구들하고 진주에 갔어요. 진주 촉성로도 한번 올라가 봤고요. 진주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검색해서 어디가 맛있을까 하고 갔는데 진주 외곽에 맛있는 집 갔어요. 맛있게 먹는데 맛집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많아서 웨이팅이 길어요. 그래서 저도 한 20분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려서 자리 가서 들어갔는데 기다리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뽑으려 하니까 모두 잡초예요. 잡초 뽑는 거 쉽지 않잖아요. 뽑아내야 합니다. 근데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품으려 하니 꽃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뽑아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품어보려 한다면 사람들도 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가져다가 흙을 붓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들을 다 심었어요. 나무도 심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정원에는 좋아하는 꽃들만 자기가 심은 꽃들만 자라지 않고 민들레가 날아와가지고 민들레꽃이가 날아와가지고 민들레들만 곳곳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뽑았어요. 뽑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정원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민들레 들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는데 민들레가 막 뒤덮기도 합니다. 노란 민들레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 협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원에 갔는데 민들레가 너무 자주 날아와서 영 모양이 안 납니다. 방법들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근데 상하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알려준 대로 했는데도 역시 민들레는 여전히 피어났습니다. 다시 정원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민들레가 계속 피어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럼 마지막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비법을 알려줍니다. 뭔가요? 그렇다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민들레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대로 학교해 주시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들레 꼭꼭 뽑아도 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시선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도 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자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는 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이뻐요, 안 이뻐요? 자녀들은 좀 아닐 수 있어요. 손주들은 어때요? 이쁘잖아요. 왜? 정말 예뻐서? 정말 잘생겨서? 아니에요. 내 손주니까. 내 손주니까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가만 있으면 사랑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에펙 학스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 매듭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있는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잡초로 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바라보고 마주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까지 마무리되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풀 같아 보여도 잡초 같아 보여도 자꾸 들여다보니 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만남들,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받아 싸움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방학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분들 건강하고
또 마음껏 사랑하는 가운데 이 방학 잘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숙님 나오셔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반의 정명자 어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는 선생님들 안내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들. 사랑반의 박기옥 어르신, 그 다음에 화평반의 김정아 어르신 세 분 오셨거든요. 우리 뜨겁게 박수치고 사랑해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생각에서도 행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선물 주실 때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생신 축하합니다.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큰 청춘대학 귀한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지난 봄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늘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암송 정말 우리 믿음반 이정수 할머님 정말 성경 잘 암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시고
오늘 새롭게 등록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학기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6월 7월 성신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가정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나날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행복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푸른 청춘대학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과 수고로이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장님, 부학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